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제공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28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예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지난주 27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나눈 4가지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손에 들린 여러 열쇠는 성경이 주는 여러 아름다움의 열쇠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큰 나무는 건강한 생명력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긴 식탁은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멀리 열린 문 너머에 비친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성경의 여러 열쇠를 통해 아름다움을 배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받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샬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의 아래쪽에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서 여러 갈래의 빛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 빗줄기 위에는 서로 다른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빗줄기들이 결국 위쪽에 하나의 큰 영어 단어인 beauty, 아름다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을 종종 beauty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고대 히브리어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층적입니다. 데이빗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 예를 들면 NIV나 ESV, NRSV 같은 번역본을 읽을 때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을 종종 다 똑같이 뷰티로 번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번역은 때때로 성경 원어의 다양한 결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아름다움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어들을 잠깐 살펴보죠. 먼저 왼쪽에 토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쁘다는 뜻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좋다, 선하다, 보기 좋다, 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보시며 좋았다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토브는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미모가 아닌 선함과 적합성, 그리고 창조의 조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있는 단어는 야페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어여쁘다와 더 가까운 친밀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외모, 매력,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아가서 같은 본문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사랑과 매혹, 그리고 관계적 감탄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있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노암입니다. 이 단어는 즐거움, 사랑스러움, 기쁨을 주는 우아함, 은은한 매력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시편에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암은 아름다움이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마음을 끌어당기고 쉼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르입니다. 이 단어는 장엄함, 위엄,
존귀함, 광채에 가까운 결을 가집니다. 왕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위엄, 거룩한 장식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경외심을 일으키는 위엄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흔히 영광으로 번역되지만 때로는 아름다움의 맥락과도 이어집니다. 본래는 무게, 중함, 존귀함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카보드는 하나님이나 인간 존재가 가진 무게감 있는 영광, 존재의 중대함, 존귀함을 가리킵니다. 이때 아름다움은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티페레트입니다. 이 단어는 영광, 영화, 찬란함, 화려함, 자연스러움 또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장식, 거룩한 예복, 혹은 어떤 존재가 지닌 빛나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티페레트는 드러나는 찬란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아름다움을 단 하나의 평평한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 그리고 우리말 번역도 역시 이 모든 단어들을 그냥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옮겨버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의 단어만 보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그 깊이와 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 7번째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인지 더 세심하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본문,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인가? 창조의 좋음인가? 사랑의 매혹인가? 하나님의 인재가 주는 기쁨인가? 왕의 위엄 같은 장엄함인가? 하나님 영광의 무게인가? 혹은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화로움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조심스럽게 읽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한 가지 색깔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는 토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노함처럼 사랑의 마음을 기쁨과 쉼으로 이끄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다르처럼 거룩한 위엄을 드러내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카보드처럼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티페르트처럼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너무 빨리 단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뷰티라는 하나의 단어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성경 언어가 들려주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결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아름다움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선함, 사랑스러움, 기쁨, 위엄, 영광, 찬란함의 다양한 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바로 그 다양한 결을 듣고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이 빛처럼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단어들이죠. 토브, 야페르, 노암, 하다르, 카보드, 티페르트. 이 단어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지만 각각 같은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번역의 다리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 구약 성경, 곧 70인역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번역은 의미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번역된 단어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아름다움이지. 그런데 데이빗 교수는 우리로 성경을 조금 더 천천히 읽도록 초대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 그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가? 그리고 70인역 번역자들은 왜 그것을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로 옮겼는가 등등 말입니다. 데이빗 교수는 흥미롭게도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셉투아진투에서 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어 원래 단어인 칼론이 단 한 번만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은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아름다움을 고대 그리스 미학의 틀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칼론이라는 단어로 너무 쉽게 옮기는 것에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긴장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어의 칼론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화와 철학 안에서 선함, 고귀함, 탁월함, 질서, 매력 같은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아름다움을 칼론이라는 단어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닌 하나의 신학적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다리가 보여주는 상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리는 단어들이 자동으로 건너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다리는 긴장의 자리입니다. 질문의 자리이고요. 해석의 자리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아름다움이 고대 그리스어 세계로 건너갈 때 단어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고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에 대한 이해, 선함의 감각,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장엄함, 시편이 들려주는 기쁨, 아가서의 사랑스러움이 고대 그리스어라는 다른 언어와 문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그 과정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아름다움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 이 의미를 옮길 때 무엇이 살아나고 무엇이 희미해지는가? 그래서 번역은 결코 신학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계속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아름다움을 주후 21세기 문화의 단어로 쉽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세련된 예배다, 또는 감동적인 예배다, 전문적인 예배다,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예배다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그것뿐인가?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대의 미적 취향을 성경 위에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중요한 훈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번역된 단어 하나에 너무 빨리 머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그 단어 뒤에 있는 성경의 더 깊은 세계를 들으려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선함, 기쁨, 위엄, 영광, 찬란함, 사랑스러움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예배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미학으로 너무 빨리 교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고 오늘 주 21세기 대한민국 언어인 한글로 이 아름다움이 건너올 때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옮겨졌는지, 무엇이 희미해졌는지, 무엇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 이것이 참 예배자의 훈련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성경의 아름다움을 자기 시대의 취향으로 너무 빨리 번역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들려주는 낯설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너무 빨리 우리 시대의 언어와 취향으로 바꾸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번역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해석도 중립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자는 주님 말씀 앞에서 천천히 듣고 조심스럽게 분별하며 성경이 들려주는 낯설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 9번째입니다. 화면 앞쪽에는 한 사람의 발이 크게 보입니다. 그 발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샌들은 나이가 있고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온 흔적이 분명합니다. 이 발은 우리 시대의 미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매력적인 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을 화려함, 세련됨, 눈부신, 감탄을 자아내는 외적인 인상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데이빗 교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로 호라이오스를 소개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닌 합당함, 적절함, 제자리에 놓여 있음과 관련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이 발이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이 발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발입니다. 이 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좋은 소식을 실어 나르기 위해 사용된 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매력이 아니죠. 그 발이 복음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그 발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적절하게 놓여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안쪽에 큰 문이 열려 있고 따뜻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 문 안쪽 혹은 그 문 너머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맞이하고 있고 누군가는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문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단지 문 자체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물론 문은 장엄하고 인상적이죠.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그 문이 자기 자리에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문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자리의 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장식만이 아닌 목적에 맞게 놓인 것,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의 말처럼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합당함입니다. 이 합당함이라는 말은 예배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자꾸 외적인 그 강도나
인상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얼마나 좋은지, 음악이 얼마나 세련되게 들리는지, 공간이 얼마나 웅장한지, 진행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몰입하는가, 이런 점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 찬양이 이 회중에게 합당한가, 이 설교가 이 본문에 합당한가, 이 침묵이 이 슬픔에 합당한가, 이 기쁨이 이 복음에 합당한가 등등,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아주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회중의 실제 상태와 맞지 않고 하나님보다 분위기를 더 드러내고 공동체를 섬기기보다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만 머문다면 그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꼭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예배는 매우 소박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작고 음악도 단순하고 형식도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회중의 삶에 합당하고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며 공동체를 진실하게 섬긴다면 그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가장 눈부신 것이 아닌 가장 알맞게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묻은 발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 발은 단지 걸어왔습니다. 보내심을 따라 걸어왔고 도착해야 할 자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 바로 그 적절함, 바로 그 합당함이 이 발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회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설교는 본문을 정직하게 풀어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 합당한 설교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는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데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 9번째는 어떻게 더 화려하게 할까를 묻는 것이 아닌 어떻게 더 합당하게 드릴까를 묻는 데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분별로 이끕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이것이 하나님과 복음과 공동체에 알맞는지, 이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감각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합당함이라고,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 순종이라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맞게 사용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섬길 때 어떻게 더 눈에 띄게 할까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의 미학이 아닌 합당함의 미학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 복음과 공동체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 10번째입니다. 여기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해질 무렵 들판에 서 있고 품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양들이 쉬고 있고 따뜻한 빛이 들판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옷도 소박하고 손도 거칠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장면 속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선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아름다움을, 희생의 아름다움을, 자기 양을 품에 안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영어 성경에서 good, 곧 좋은 혹은 선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 주로 도덕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칼로스는 고대 그리스어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착하다라는 뜻만이 아닌 좋고 아름다우며 합당하고 풍성하며 의미 있는 것을 함께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은 단순히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뜻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로스 목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목자다움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압도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양을 알고 돌보며 찾고 품고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목자.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아름답습니다. 목자 품속에 안긴 양은 약합니다. 상처 입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품에 안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자기 몸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양의 상처와 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로스의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선함과 아름다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아름답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세계는 좋았습니다. 적합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충만했죠.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칼론 에르곤, 곧 아름다운 일 혹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랑의 행동이었고 복음의 시간에 맞는 헌신이었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칼로스를 배운다는 것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함께 통합해서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의 언어 안에서는 이 둘이 그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죠. 복음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죠. 약한 양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보기 좋은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가? 이 예배는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 예배는 세련된 동시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드러나는가? 참 아름다움은 선함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참 아름다움은 약한 자를 품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빛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선한 목자가 아닌 아름다운 목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예배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단순히 감각적인 아름다움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드러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칼로스, 목자, 곧 선하고 아름다우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는 그 목자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아갑니다.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마지막 훈련 마지막입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펼쳐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빛이 올라와 여러 개의 창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창문들이 모두 같은 빛에서 시작되었지만 각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창문에는 꽃이 피고 빛이 가득한 정원이 보입니다. 어떤 창문에는 질서 있게 놓인 공간과 음악, 식탁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창문에는 생명력 있는 나무와 강물, 동물들이 보입니다. 마지막 창문에는 해시계와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전도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여러 아름다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번역에 따라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좋게 하셨습니다. 이 번역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세상을 열어줍니다. 아름답게라고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피어나는 빛과 찬란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창문 너머에 꽃이 피는 정원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혹은 적절하게 라고 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제때 제자리에 놓이는 질서를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눈부신 것이 아닌 때에 맞고 목적에 맞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맞게 놓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좋게라고 읽으면 우리는 창세기의 언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의 세계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은 단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닌 생명력이 있고 적합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합당하고 좋게 하십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오늘 28강의 여러 내용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우리는 먼저 히브리어 성경,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아름다움을 하나의 단어로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러 단어들이 각각 아름다움의 다른 결을 보여줬죠. 어떤 아름다움은 선함 또는 사랑스러움, 기쁨, 위엄, 영광의 무게, 찬란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리는 번역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풍성한 아름다움이 고대 그리스어 70인여 성경인 셉투아진트로 건너갈 때 단어만 맡긴 것이 아닌 신학적인 선택과 문화적인 긴장이 함께 작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 교체가 아닌 의미를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아름다움은 화려함보다 합당함과 연결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이 외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까지 합당하게 걸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칼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선함과 아름다움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목자이시지 않고 목자다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목자이십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1절이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쁜 점이 아닌 하나님의 때 안에서 드러나는 선함이고 적합함이며 질서이고 생명이며 섭리입니다. 이 그림의 여러 창문처럼 하나의 본문도 여러 번역을 통해 서로 다른 빛을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한 번역, 한 단어, 그리고 한 전통만으로
성경의 아름다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읽는 성경 번역은 나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지, 내게 익숙한 단어는 성경의 어떤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한 번역의 익숙함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더 넓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천천히 읽는 것, 번역된 단어 뒤에 있는 풍성한 의미를 배우는 것, 내게 익숙한 언어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선함, 합당함, 질서, 생명, 시간, 섭리와 연결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피어난다라고요.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놓인 질서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이고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순간적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를 빚고 공동체를 제자리에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당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좋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성경이 열어주는 더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아름다움을 너무 빨리 하나의 단어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와 질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29강 아름다움과 예배 6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